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그냥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몇 번이나 뒤돌아보게 되는 분. 밤늦게 골목길에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밥을 찾는 길고양이를 보며 못 본 척 지나가지 못해서 편의점에 들러 캔 하나라도 사서 밥을 챙겨주고 마는 분. 주변에서는 이 동물한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사람도 도와야지. 왜 자꾸 짐승에게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지만 마음이 도무지 그렇게 안 되는 분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은 바로 당신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생과 윤회와 인연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올라오는 불교 법문과 전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다면 영상이 끝난 뒤 댓글로 조용히 적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은빛살롱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다 모르지만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개미떼가 지나가고 있으면 괜히 조심해서 피해 걸으시는 분 계십니까? 집 안에 벌레 한 마리가 나와도 신문지로 탁 쳐서 죽이기보다는 어떻게든 컵 같은 데 넣었어 창밖으로 살려보내고 싶어지는 분 계십니까? 식당에서 고기가 나와도 이 고기가 원래는 살아있던 생명이었지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뉴스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나온다든지 유기견 보호소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끝까지 못 보시고 한동안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 이거 내 얘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법문은 바로 여러분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그냥 성격이 좀 그런 거지. 물론 성격의 영향도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온 환경, 부모님이 동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은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무섭다거나 귀찮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나만 어릴 때부터 개나 고양이를 보면 너무 좋고 길에서 만난 동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왜 이러지 싶은 묘한 연민과 책임감이 자꾸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오랜 세월 닦아온 자비의 업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물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친 사람들. 그들의 전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불교의 기본 계율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계율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 계율이 모든 계율의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분들은 이 불살생 계율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옛날 고승들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땅에 개미나 벌레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쪽을 피해 걸어 다니셨던 스님들이 있습니다. 물을 드실 때에도 그냥 컵에 떠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이나 헝겊으로 한 번 걸러서 혹시 안에 작은 벌레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조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논에 물을 댈 때 그 속에 있는 작은 생명들을 해치지 않도록 농사 짓는 방식을 바꾸려 애쓰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조심해서 사느냐,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마음 속에는 이런 자각이 있었습니다. 나와 저 작은 벌레의 생명은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저 생명에도 괴로움이 있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 생명을 함부로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공경과 두려움과 책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원효대사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개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해 먹으려고 칼을 들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겁에 질린 눈으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지나는 이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효대사가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개가 누구였을지 혹시 생각해 보았는가? 사람들이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자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개가 전생에는 너희들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지금은 인연 따라 개의 몸을 받았지만 한 생 두 생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다다. 내가 지금 잡아먹으려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 개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살생계를 깊이 체득한 사람의 눈입니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성품으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생의 불살생계를 정말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이들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이미 마음 밑바닥에
모든 생명을 아끼려는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개나 고양이를 보면 눈이 반짝이면서 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무섭다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불교는 그 기질조차도 오랜 세월 전생에서 닦아온 업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전생의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 애썼던 분들은 이번 생에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동물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거부합니다. 전생의 불살생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던 분들이 지금 이 생에서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나 보다, 성격이 좀 유난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비심 자체가 전생 수행의 열매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기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와도 왠지 바로 못 죽이고 어떻게든 창문을 열고 내보내 보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벌레 한 마리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은 야 빨리 잡아 하면서 손부터 뻗는데 나는 손이 잘 올라가지 않았어. 망설이다가 종이컵 같은 걸로 덮어서 밖에 내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을 틀어놓고 허리를 굽혀 물을 마시다가도 이 물에도 작은 생명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조심스러워진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그렇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불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전생의 불살생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이 이번 생에도 그대로 이어졌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생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물을 보면 그냥 안쓰럽고, 특히 약한 존재, 버려진 존재를 보면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고양이, 유기견, 날개가 부러진 새, 덫에 걸린 동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국 나서서 데려오고 밥 주고 치료하고 임시 보호를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생은 어떠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들을 약한 존재를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걸었던 분들로 봅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 법화경 보문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가 괴로움 가운데서 그 이름을 부르면 물에 빠진 이를 건져주고 불 속에서 구해내고 도적에게 쫓기는 이도 살려주고 병든 이를 낫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구제 대상입니다. 전생에 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본받아서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을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보고 버려진 아이를 거두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때 그 약자를 향한 마음의 방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생에 태어나 보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 하나가 바로 동물입니다. 특히 유기동물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말도 못하고, 권리도 없고, 학대당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약한 존재를 돌보던 보살들이 이번 생에는 동물에게 마음이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 고승 가운데 서산대사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는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조선의 군인만 다친 것이 아니라 적군인 왜군도 다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 보면 적군은 적군이지 무슨 불쌍한 중생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다친 왜군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다 똑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다. 죽어가는 이 앞에서는 싸움도 국경도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끝까지 살리려고 애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를 가리지 않는 자비입니다. 나와 같은 편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닌가만 보는 자비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을 바꾸다. 전생에 이런 보살행을 해왔던 분들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도 자꾸만 약한 존재와 버려진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에 쓰레기 더미 옆에 서서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비닐봉지에 쌓여 있는 그 아이를 꺼내서 데려옵니다. 오늘 하루만 살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유도 먹이고 병원에도 데려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자원봉사를 다니게 되고 밥을 못 먹는 길고양이를 위해 캣맘 활동을 하게 되고 아이의 집을 임시 보호소처럼 열어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너무 정 붙이지 마라.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 전생에 수많은 약자들, 고아들, 병든 자들, 버려진 존재들을 돌보다가 그 마음의 방향 그대로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물이라는 모습을 하고 내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사실은 동물보호소 봉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계속 품고 계신 분, 이미 한두 마리의 유기동물을 데려와 키우고 있는데 길에서 다른 아이를 보면
저 아이도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쓰였어. 한참을 못 떠나시는 분. 새벽에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굶지는 않을까, 어디 다친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가만히 누워있기가 힘드신 분. 주변에 있어서 너무 유난스럽다. 동물한테 너무 인생을 쏟지 마라. 이런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방향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면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약한 존재를 구제하는 보살행을 이미 오래도록 닦아온 분이다. 지금도 그 마음이 이어졌어. 이번 생에는 동물이란 형태로 나타난 약자들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나의 자비심이 전생 보살행의 증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슴 한켠에는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비 맞는 동물을 보면 마음이 시려오고, 배고픈 눈빛을 한 길고양이를 보면 밥을 챙겨주고 싶고, 쓰레기장 근처에서 낡은 박스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을 보면 그 앞을 그냥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마음은 우연히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것은 삶에서 반복해서 지어온 몸과 말과 생각의 습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두 번 하면 그냥 경험으로 남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 그것이 성향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한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물을 바라볼 때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 그 마음은 전생에서 수없이 쌓아온 자비의 업이 꽃 피운 증거이다. 지장경 같은 경전에서는 털끝만큼의 선이라도 모두 다 업으로 남았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과보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동물에게 작은 밥 한 끼를 나눈 일, 빗속에 떨고 있는 아이를 잠깐 안으로 들여 수건으로 닦아주고 말려준 일, 학대당하던 동물을 신고해서 구조되게 만든 일,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거창한 일을 했나? 그냥 밥 한 번 준 것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그 한 번 한 번이 전부 빛나는 선업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선업이 모이고 모이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을 때 이번 생의 성품, 이번 생에서 끌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힘들 때,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못 도우면서 왜 동물만 챙기냐? 돈도 없으면서 입만 하나 더 늘렸네. 동물 키우다 정 떨어지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괜히 상처만 받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유별나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중생한 생명에 대한 자비는 온 우주를 향한 자비와 이어진다. 눈앞의 생명을 살려주고 돌보는 그 마음은 그냥 동물 사랑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넓고 따뜻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동물에게 너무나 잘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사람 관계에서는 상처도 많고 서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잘 못 챙기는데 그나마 이 아이들에게라도 잘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동물에게 베푼 자비 역시 분명한 보살행이고 그 마음은 결국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은 그 자비를 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동물을 향한 당신의 연민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너무 예민하다, 쓸데없는 일에 감정 소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마음은 전생에서부터 길러온 보살의 씨앗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모든 동물을 다 데려와 키울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비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돌볼 수 없다면 작은 후원으로 도울 수도 있고, 후원이 어렵다면 알리는 일, 학대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내 눈앞에 있는 생명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불살생의 실천입니다. 이 마음을 소중히 품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여러분 가슴 속에 동물을 향한 작은 연민이라도 일어났다면 그 마음을 에이, 내가 너무 감성적인가 보다 하고 밀어내지 마시고 아, 전생에서부터 내가 자라온 자비의 씨앗이 또 한 번 고개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소원을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은빛살롱에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짧게 적어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데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우환이 조금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은빛살롱에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의 댓글과 소원을 떠올리며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을 내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업장을 조금씩 녹이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에 함께 나누어 주세요. 나는 이런 동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왔던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법문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직 큰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이런 연민이 있는 걸
오늘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은빛 살롱이 혼자 듣고 끝나는 법문 채널을 넘어서서 서로의 자비와 수행을 응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전생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생의 불살생계를 철저히 지킨 사람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작은 생명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전생에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구제했던 보살들. 그래서 이번 생에는 특히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마음이 크게 움직이고 기어코 나서서 도우려 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엔가 속해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동물에게 베푼 자비가 어떻게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는 인연의 이야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도윤회,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서로의 전생과 내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동물과 내가 맺고 있는 더 깊은 업의 인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